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라는 단어와 변질이라는 단어는 바뀌어 달라진다라는 의미로 사전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어감으로 다가옵니다. 일반적으로 변화는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면 변질은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유가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면 변질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같은 우유로 치즈로 만들면 화학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변화되었다라고 하고 나빠져서 이단에 물들기라도 하면 변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질되기 쉬운 것이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탐구하고 기도하며 노력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기대하고 갈망하지만 실제로 변화해야 할 시점에서 그것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변화를 위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으나 복음과 율법의 싸움도 치열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놓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비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무할례자의 집에서 함께 먹은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유대주의 사상에 젖어서 할례를 비롯한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전통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복음의 변질을 외면한 처사를 놓고 회의를 거쳐 할례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을 확인했습니다. 율법이 강조되는 유대교를 뛰어넘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313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며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게 되었고 점차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독교는 오랜 시간 동안 국가 권력과 손을 잡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가 권력화되고 물질을 추구하며 말씀에서 벗어나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면죄부를 판매하며 헌금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제는 당신의 동전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순간 돌아가신 당신의 부모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교황 모설, 성상 숭배를 배격하고 면죄부 판매 등 행위 구원의 요소가 잘못되었음을 알리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호숫가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두둥실 떠있는 오리를 잘 관찰하면 물속에서 쉬지 않고 오리발을 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려면 그 이면에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며 변화하려는 몸부림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변질되는 요소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그 가지를 잘라내야 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또한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교회의 본질을 찾아 변화를 추구했던 신앙의 선진들처럼 다음 세대로의 신앙 단절이 우려되는 오늘의 시대에도 다시 한번 말씀의 본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변화를 위한 도약이 필요한 이때에 믿음의 진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귀한 일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